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분 권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자녀들이 또 있어서 장례는 저희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공주 장례식장 203호이고요. 입관은 이제 오늘 발인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위로 예배를 떠나는데요.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분 권사님은 7로 전도회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김덕기 집사님은 1남 전도회입니다. 구역은 3교구 37구역입니다. 추우신데 나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12도요? 14도요? 아유, 영하 뭐 엄청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실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옷 잘 챙겨 입고 나오시대요. 모자도 쓰시고, 이렇게 온도 차가 이렇게 심하시면 어른들은 혈압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벽기도 끝나시고 이제 아침 운동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활 습관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많은데 이런 날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끝나시고 바로 가세요. 바로 집으로 가셔야지.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낮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낮에 운동을 하시고, 이게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건강을 잘 챙기세요. 네, 챙기셔서. 저는 뭐 사태가 6일에서 이렇게 오니까 추운 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단단하게 옷을 잘 입으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누구냐라고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왜 예수님이 여기 가셨는지 알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물이 많고 풍성한 데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김학성 목사님 따라가더니 목사님 물이 이렇게 많아요. 물이 이렇게 많아. 본인은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줄만 알았나 봐요. 네,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 가신 것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수련회를 가신 거예요. 수련회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 예수님이 수련회를 가신 겁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거의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나가실세 길에서란 말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묻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물어서 제자들을 교육시킵니다. 인생이 뭐냐?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슨 질문하세요? 공부했냐? 이런 질문 아시죠? 너 친구 누구냐? 이런 질문 하세요. 영적인 것을 질문하시나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길에 있을 때든지 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은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뭔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해 주십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질문하세요. 너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너 공부 어떻게 했냐? 네 친구는 몇 등 하는지 아냐? 너 친구는 지금 이 밤에 뭐 하고 있는지 아냐? 뭐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네. 계속 그 질문이 세속적인 질문이에요. 세속적인 질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교육을 계속 아이들에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데도 참 지혜로우세요. 이게 교육학적으로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죠.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베드로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 잘못 훅 하고 들어오면요, 질문 받는 사람이 당혹스러워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아마 제자들은 정답을 얘기하려고 머리가 막 돌아갔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지?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지? 남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물어본 거예요. 남의 얘기는 쉽게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러고서 남의 얘기는 쉽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에 욱한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질문할 때도요, 참 이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막 질문하니까 애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취조당하는 듯이 막 따지듯이 막 질문하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입을 확 닫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굉장히 그 질문을 부드럽게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기본이 뭐냐면은 질문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는 거예요. 공부 그룹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질문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게 정말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에서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답변을 하죠. 거기 보면은 28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중에 하나라. 다 오답이죠.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이제 베드로가 한 게 정답이죠. 그 이 사람들은 왜 다 오답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 다 오답을 했을까? 이전에 봤던 마가복음 6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14절. 거기에서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님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도 이미 나온 거죠.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지 이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헤롯 왕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 왕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감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 혹시 저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부들이 갈등합니다. 부부들이 갈등하고 막 싸워요. 근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은 남자의 시각으로 아내를 해석합니다. 남자의 시각으로 아내를 해석.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결혼 초기에 남자가 뭐냐 여자가 뭐냐 이런 걸 잘 몰랐을 때예요. 몰랐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얘기 자꾸 해요. 근데 제가 아내보다 어머님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다 알아. 저도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랬을 거라는 거 알고 뭐 아내가 괜한 얘기 안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을 때려요, 죽여요, 잡아요. 뭐 어떻게 해요. 저도 어머님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아내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왜? 맞는 말이니까. 이해는 했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막. 나중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신경이 내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또 펑펑 울어요. 또 아유 참 뭐가 일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여자를 이해 못한 거예요. 남자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이 남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이 왜? 그 남자들은 필요한 말 아니면 안 해요. 깊이 생각했다가 남자들이 얘기를 끊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쓸데없이 얘기해. 우리가 볼 때 남자들이 볼 때는 쓸데없이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갈등이 생겼느냐? 남자의 시각으로 자꾸 여자를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여자의 시각으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남편을 자꾸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갈등을 푸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아내가 나한테 얘기한 것은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구나. 그걸 깨닫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 얘기를 막 듣고 맞장구 쳐주고요. 같이 우리 엄마를 씹었어요. 근데 뭐 그거 우리 엄마 못 듣잖아요. 우리 엄마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아내랑 같이 엄마를 씹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엄마를 막대했느냐?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도 잘했어요. 평생 우리 어머님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래서 맨날 어머님이 저보고는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뭐 아내 보고는 좋다 그러셨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라 그래요. 특히 한국 교회는 이게 심해요.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그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폭로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것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얘기하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다 예수님에 대한 오답이에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때 가르치셔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깨달음으로써 주님을 아는 것이지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산기도 끌고 가서 쭉 소나무 뿌리 뽑으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런 체험만 강조한 거예요. 체험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체험 한번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보다는 다릅니다. 그러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 CCC라는 게 들어왔어요. 젊은 대학생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아이들이요 교회로 훅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공부를 한 번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저도 참 재밌게도요 성경 공부를 선교단체에 가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주관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요 날라리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뺀질이들, 날라리들.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안 빠져요. 누가 신천지에 빠져요? 열성분자들 막 교회 막 되는 열성분자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예. 신앙생활을 주관적으로 해서 그래요. 주관적.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자기 경험과 자기 경험 그 생각과 가지고 주관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방법 그거는 배우셔야 합니다. 물론 이 배움에는 인간의 지식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야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에게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과제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한 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진짜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신다면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빨리 상담하세요, 목회자들하고. 교구 목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안 되면 저하고 상담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3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끝부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32절에 가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할까, 이런.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예수였느냐? 그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가르쳤냐면은 고난의 종 예수를 가르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가르치지 아니다가 지금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면요, 가르침에는 때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소위 말하는 학습자 이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 교과 무슨 그 교육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배우지만은요, 학습자 이해를 반드시 배우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이 뭐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자를 이해하지 않고는 교육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무조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소위 말하는 학습자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르쳐야 될 단계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예수님이 고난의 종 예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이해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뭘 가르치냐면은 고난의 종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도 자녀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 아이의 필요가 뭔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를 아셔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A가 필요하다 그러면 A를 가르치고 B가 필요하다면 B를 가르치는. 근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A가 필요하는데 근데 어떻게 가르쳐?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갑자기 반대 질문해. 엄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것들이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학습자 이해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학교 제도도 이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지만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뭘 기준으로 가르쳤을까요? 이건 세상 교육 기준이에요. 영적으로 1학년이 영적으로도 1학년일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학년을 나누는 것이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예, 이제 물론 이제 전문적인 영역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 적어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는지, 또 영적으로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도 자기 자녀는
여러분들이 변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교육과 제자훈련은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원을 모아놓으면 맞춤형을 하기요. 보세요. 새벽기도만 하더라도 보세요.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 있는가 하면 우리 새신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셔요. 여기도 어디다 맞춤형을 제가 어디다 맞출까요? 제가요. 어디다 맞출까요? 이런 데서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고 잘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33절로 가셔서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를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34절에 가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본격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3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34절에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요, 내 인생은요, 난 뭐가 돼요?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저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그냥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개차반 같은 저놈을 내가 남편이라고 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까?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항상 우리의 질문이에요. 나는요, 내 인생은요, 내 것은요.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3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초점이 자기의 목숨에 맞춰져 있으면은 궁극적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초점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국은 산다는 거예요. 야, 이걸 역설적인 진리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공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죄송하지만 인생을 좀 살고 그런 목회를 좀 해보니까는요, 이게 맞는 얘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기적인 목사가 돼가지고요, 항상 초점이 내 목숨에 있어요. 내 유익에 있어요. 내 권리에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걸 찾고 강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뭔 목사가 저래? 제 목사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과 복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분 목사님 맞아. 좀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랑받게 되는 원리가 그래요. 참 재밌죠? 이게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내 권리는요, 내 책임은요, 내 것은요, 이래가지고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왜요? 내가요? 꼭 해야 돼? 뭐 이러잖아요. 하지 마라 이놈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기 시작한 대로 하는 거죠. 각자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척박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척박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요, 이상하게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런 36절 37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리냐? 결국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걸 얻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셔요. 근데 살아보시면 맞아요. 살아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내 목숨에 있는가? 내 권리, 내 유익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과 복음에 내 인생의 초점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